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이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오게 해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에는 영적 세계를 보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무슨 절기였습니다? 절기가 왔어요. 절기라 유월절이라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었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죽이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고 베드로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조용하여 그의 옥문을 열고 풀린 착오를 풀으셨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다를 돌아가서 보니 자기를 위해서 뭐 했다? 기도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풀어서 자유하게 했다는 것을 그 기도의 현장에 가서 확인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응답을 통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저 성도라면 반드시 영적 세계를 보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다르겠죠. 우리는 영적 세계를 봐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보면 사람들은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망하고 있어요. 근데 왜 망하는지를 몰라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왜 고난 당하는지를 몰라요. 어려움이 왔는데도 왜 어려움이 왔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망가졌어요. 삶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삶이 망가진 그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세력의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도 많이 만나봤어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만나봤지만 그분들은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며 인생을 어리석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을 보면 그 사람들의 미래는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고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 속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만 믿음 가지고 착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았느냐? 어느 날 영적인 근본을 발견하게 됐어요. 영적인 근본을. 교도소 사역하다 보니까 어머니 들어오고 딸 들어오고 할아버지 들어오고 아들 들어오고 손주 들어오는 이 가정들 가문을 보면서 이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모습의 현장에서 보니까 어느 날 발견되어졌는데 뭘 발견했느냐? 영적인 근본 문제가 잘못됐다. 우리는 처음에 단추를 잘못 꼬이면 끝에도 잘못 꼬여지잖아요. 시작이 잘못되면 끝은 결과가 잘못돼요. 제가 아는 이단은 있는데 이단은 이중 창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종말론도 이중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각을 귀신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시작이 잘못되면 끝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작도 진행되는 과정이 올바른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지난 날들에 자기에게 들어가 있는 것들로 시작이 되어지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어느 날 결국은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모든 사람의 나라, 모든 사람들의 언어, 모든 사람들은 문화는 다르지만 영적인 문제는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유럽을 보시고 또 우리 한국을 보시고 동양을 보세요. 동양과 유럽을 잘 보세요. 유럽은 부강했지만 부강해서 지금 뭘로 망가졌느냐? 뉘에지로 망가졌고 마약으로 청소년들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게. 그것이 무엇으로 결론이 나느냐?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다. 또 동양의 후진국들은 무엇으로 망하고 있느냐? 귀신의 문화로 저들이 점찰되어서 귀신의 문화에게 잡혀서 우상과 점술과 무속으로 저들이 잡혀 있고 찌들어 있고 저들이 저기에 잡혀서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다는 사실. 이런 문화 인원 속에서 인생은 똑같은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문화만 다를 뿐이고 언어만 다를 뿐이지 그들의 경제적인 생활 수준만 다를 뿐이지 영적인 사실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모두나 너나 할 것 없이 뭐에 사로잡혔느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2장 17절에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정령 꼭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근본에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여기 날이라는 말은 오물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먹는 날, 옴. 그 옴이 뭐냐? 그 생각에 잡힌 그 순간. 이미 먹은 것은 행동이지만 그 행동 이전에 뭐가 사로잡혔느냐? 생각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생각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생각에 사로잡힌 그 이후에 예수님을 팔려고 입을 맞추고 라비어 평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시고 너 행할 일을 해라. 이미 그 마음속에 뭐에 의해 사로잡혔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 생각이 사로잡힌 인생. 그러면 육신은 뭐만 있어요? 겁디기만 있는 거야. 겁디기만. 육신은 영원히 하나님 떠난 인생은 옷 걸어놓는 옷걸이에 불과하고 밥 먹는 버러지에 불과하고, 에? 거기에 화식하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영원히 하나님 떠난 인생은 짐승과 같은 본능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6장 4절에서 6절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가 네피림의 육체가 되었지만 육체가 되어 있는 인생의 그 마음 속에는 뭐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잘 보세요, 항상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 육체가 돼버리고, 육체가 되어 있는 인생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이 항상 악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생각 자체가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 그 생각을 무엇으로 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에도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게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여러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대신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피조하고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어 있지 대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왜 대신이라는 말들이 이 시대에 난무한 줄 아세요? 남자와 여자와 양성을 뒀는데, 남녀를 뒀는데 남자를 여자의 대신으로, 여자를 남자의 대신으로, 이 대신으로 쓰는 이 바벨탑 시대나 지금 이 시대 동성애 시대나 무엇이 다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는 짓고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지으셨고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 되어져 가고 있어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은 영적이 아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속고 속이고 또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다라. 그러니 영적인 실체를, 영적인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또한 영적인 세계를 알아도 그 속에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빙빙 겉으로 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수박철이에요. 수박은 겉을 보면 겉을 아무리 먹어도 겉은 맛이 없어요. 속 안에, 수박 안에 깊이 그 빨간 그 수박을 먹어야 맛있어요. 여러분, 수박을 보면서 혹시 나의 영적 상태가 이 수박과 같이 겉만 핥는, 겉만 먹고 보고 먹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서 진정한 영적인 세계를 새롭게 보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적 세계를 보니까 뭐가 결론이 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 떠난 인생, 먹고 마시고 육체가 전부인 인생, 성공을 위해서 속이고 속고 사기치고 사기당하는 인생,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사기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하나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인간은 절대 운명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지옥과 사단에서 피할 수 없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지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으면 여호와 증인들은 뭐가 없다?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여러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면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겠냐고. 여러분, 그것도 속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세가 있음을. 누가복음에도 16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사단은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그뿐만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영적인 실체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몇 년의 응답이 오느냐? 이삭이 한 해 농사져서 몇 배를 얻었더라?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여러분, 100배뿐만 아니라 이삭이 쫓겨다니면서 마침내 뭐를 했더라? 셈의 근원적인 축복을. 근원적인 축복. 우리의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의지하되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실체를 깨달아질 때 그때서야 뭐가 발견돼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실체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기도해. 오늘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보니까 자기를 위해 뭐 했어요?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뭐 하는 줄을 알았다.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내가 확인했노라.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이제서야 알았노라. 근데 지금 고난당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알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남편 안 되잖아요. 남편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남편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움직이면, 성령이 움직이면 자녀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너그러워져요. 또한 여러분, 자녀도 그렇지 남편도 그렇지 아내들도 여러분 부부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빌립보 4장 6, 7절에 마음과 생각을 누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게 기도의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전에 영적인 실체를 아느냐 모르느냐. 잘 보세요. 우리 사람의 힘은 육신적인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힘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알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은혜의 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기도하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영적인 근본을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인생들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이미 뭐가 되어 있어요?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 비밀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볼 정도예요. 네? 꿈과 환상을 보니까 뭐 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비전, 꿈을. 그러네 형들은 시기와 질투하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는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그리고 요셉이 어디 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중상모략에 팔려갔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줬는데 왜 팔려가게 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애굽에 팔려가지 아니하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 꿈을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도 요셉은 뭐가 되어 있더라? 형통한 자가 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비전을 보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된다. 근데 창세기 39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밭에도 곡식들에게도 식물들에게도 동물들에게도 뭐를 줬더라? 복을 줬더라. 복을 받으니까 뭐가 돼 있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셔야 그 복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요셉이, 이 보디발이 요셉이 함께함을, 하나님의 함께함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나는 여러분의 진정한 형통한 자의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정도로 그 복이 돼야 돼요. 그 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 형통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잖아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장관들 만나죠. 그러나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잖아요. 또 왕 앞에, 바로 왕 앞에 가서도 그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진정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실체를 알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예요. 또 총리가 돼서도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 형들 앞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서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상처도 여러분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속는 것은 마귀에게서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에 속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구가 약속했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서 27절에 보면 영적인 실체를 아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성령으로 보혜사로 보냈어요. 보혜사는 보호의 영, 보호자. 네? 여러분, 세상에 어디 보호받을 때 있어요? 어디 위로받을 때 있어요? 누구하고 교제할 때 있냐고요. 또 여러분 인생이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보호자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돕는 자요. 교제의 대상이 되는. 우리는 욥기서에 보면, 룻기서에 보면 룻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모압으로. 여러분, 모압은 누구의 자녀들이냐면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말론과 기론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 대를 이은 것이 말론과 훌은 기론이에요. 그럼 모압과 암몬이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10년이 되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두 여자 세 여인들이 이제 쇼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오미가 야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며느리들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대를 이을 수 있는 후손도 없다.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도 없어. 그래서 남편을 낳을 수 있는 힘도 없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고 나오미는 이 롯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제 어머니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 떠나라 하지 마세요. 죽는 일을 위해. 그러면서 모압이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 들어옵니다. 돌아올 때 뭐라고 그러느냐? 유대 사람들이 그래요. 예루살렘 사람, 야 나오미가 왔다. 그때 나오미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라. 마라란 말은 사르트를 말해요. 사르트. 마라란 말은 쓴물이요. 쓴물. 이 쓴물이라는 말은 표현을 사르트라고 했는데 사르트는 괴로운 인생이었다 그래요. 괴로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 괴로운 줄 아세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보호받을 때도 없고 위로받을 때도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만족도 없어요. 그때 이 롯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를 통해 이 여인은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은혜. 은혜라는 말이 보호고 위로고 교제고 만족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세요. 겁디게 돌아오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괴로운 인생, 위로받을 곳 없는 인생, 보잘 것 없는 인생, 속아 사는 인생이 돼요. 껍데기 인생이 돼요. 몸만 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과 소통되고 열어놓고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한다.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셔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가 너희에게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 고아가 얼마나 애달픈 줄 모르죠. 저는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교도소에서 그 고아원에서 있다가 나이가 돼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이 범죄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봤어요. 고아는 울지를 않습니다. 눈물을 못 봤어요. 눈물은 호소요. 고아들은 절대 눈물을 속으로 삼킬지언정 겉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냐? 눈물을 보아줄 사람, 닦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아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보호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고아는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고아와 같이.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고 만족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는 27절에 그럽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축복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면 내가 참 기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로 행복해야 돼요. 기도로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은 어디에 임했느냐?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이 축복이 임하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불같이 바람 같은 역사가, 불같고 바람 같은 역사가. 그것을 오늘 기도의 그것을 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불같고 바람 같은 역사가 바로 뭐였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20명이 전혀 뭐했다?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에 힘쓰니까 불같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예언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없는 백성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영적인 신체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하니까 염려하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분과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기분과 감정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느 날 이 기도할 때에 기도한 이후에 뭘 알게 되느냐? 엄청난 영적인 배경을 알게 돼요. 그 배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나와요.
다니엘이 한 손에 있어 나를 어루만져 내가 떨리니 그가 내 앞에 무릎과 땅에 발바닥에 땅에 닿게 하시고 내가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더니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으렀으므로. 잘 보세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겸비하고 무릎을 연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다니엘에게 뭐를 내렸다? 응답이 왔다라는. 근데 응답을 막았는데 누구가 막아요? 바사바 국군이 막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막는 자가 있어요. 그래도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미가엘 천군장이 와 도와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신데 뭘 가르쳐 주느냐? 다니엘이 어려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뜻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다니엘이 예루살렘 창문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뭘 가르쳐 주느냐? 앞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한때 두때 반때를 가르쳐 주는, 한때 두때 반때를.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3년. 앞으로 다니엘아 3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뭐 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귀향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비밀이 있고 영적인 배경을 아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을 모르면 하나님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인생에게도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그 누명으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깨달아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평안했느냐? 여러분,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사자굴 속에 죄를 진 사람 집어넣고 그 왕이 밤새 동안 잠을 못 자면서 아침에 새벽에 와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근데 이 왕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라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청년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풀무불 가운데. 그런데도 이 세 사람은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구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네. 보니까 몇 사람이요? 네 사람이요. 이건 영적인 배경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정부도 나름대로 구걸하다시피 해서 외교 차원으로 비싸게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그걸 맞으면 국민들이 나서야 되잖아요. 걸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맞았는데도 다른 바이러스가 또 집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얻어 터지고 고난 당하고 깨닫지 말고, 고난 당하기 전에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연하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인생은 살 수 없어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요나서에 요나를 향해서 너희들 각자 신에게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게,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겠다. 너희들 다 국민들이요 기도하라. 우리 옛날에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왕이
흰 옷을 입고 흰 제복을 입고 뭘 했어요? 제사 지냈잖아요. 천제를 지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는 대통령이라면 여러분 국민들이요, 기도하세요.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정상 아니요?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때 절대자의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건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2장 1절서 25절에 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를 파송했어요? 천사를 파송했습니다. 27장 24절에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으니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고백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 1장 14절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히브리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뿐만 아니라 또한 히브리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만 천사.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우리 기도를 담아요. 담는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향로를 담는데 이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그 기도를 천사가 들여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아는데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겠어요? 불신앙하고 불평하겠어요? 원망하겠어요? 흔들리겠어요? 사실과 현실에 속지 마세요. 진실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했습니다. 그 그릇이 찰 때까지. 요한복음 2장에 그 항아리에 물이 아구까지 찰 때 물이 변하여 뭐가 됐듯이 포도주가 됐듯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것을 봤냐 못 봤냐.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은 각자에게 간직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면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아요. 비밀을 간직하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절대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영적인 서밋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사람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성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고 이 기도를 가지고 전 세계 영적인 비전 트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문화들을 위해서 비전 트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행복하고 큰 축복을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그때에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아멘.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I am so happy. I am so happy. I am so happy. Happy all day.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 특히 렘넌트들, 이 힘으로도 여러분의 생애, 전도자의 여정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